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을 맞이함과 동시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금년이 분단된 지 80년 되는 해입니다. 분단된 지 5년 만인 1950년 6월 25일 오늘처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 김일성이 탱크 242대를 몰고 남침을 해옵니다. 그렇게 6.25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이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저는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째 되는 해인 2015년도에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해방이 선포돼요? 70년 만에. 그래서 저는 북녘 땅에도 70년이 됐으니까 해방이 선포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통일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금 저 북녘 땅에는 2620만 명이 억압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비참하다 못해서 처참합니다. 해방 이후 기독교인 40만 명이 오직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안 믿겠다고 하면은 살려주는 거예요. 믿겠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40만 명이 그렇게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4만 명이 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진 고문과 박해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겠다고 하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겠다라는 거예요. 뼈가 녹아져 내리고 살이 타들어가고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모진 고문과 학대 속에서도 계속 예수 믿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당하는 고문과 박해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배교하면 안 믿겠다고 하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이유로도 주의를 건너뛰고 예배를 건너뛰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숨어서 찬송을 부르지 못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런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아시죠?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를 탄압하는 1번이에요. 1번. 이슬람 국가보다도 더 먼저예요. 예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북한이 1번이에요. 사람을 죽이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지금 북한 땅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계속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도대회 하면서 교회 오시면 선물도 주고 박수도 쳐드리고 정말 반갑게 해드리고 막 그러는데도 지금 한국교회는 계속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는 교회 가면은 죽이는 겁니다. 성경 보면은 성경 가지고 있다 들키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작년 6월 달에 서울 소망교회에서
북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신문에 이 기사가 실려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숭실대 교수인 하충엽 교수가 북한에 숨어서 예수 믿는 재학교의 성도가 몇 명인지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있어요. 대표가 이상 목사님이라 이분은 평생을 북한 선교만 아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국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탈북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탈북하면은 하나원에 가서 교육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종교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종교를 선택해서 불교를 가실 거냐, 천주교를 가실 거냐, 개신교를 가실 거냐. 어디가 가장 많아요? 개신교가 가장 많대요. 왜 많은 줄 아세요? 간식을 주어서 많이 가신답니다. 교회 가면은 간식을 주니까 많이 간다. 아니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저도 그거 읽으면서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왜 교회 가요? 네, 초코파이 주니까. 놀랍게도요. 지금 한 달에 뭐 월급을 뭐 100만 원 주고 막 그러는데도 이 병사들이 초코파이 하나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미나에서 이 하충엽 교수가 모퉁이돌 선교회는 북한에 있는 재학교회 성도들 10만 명으로 발표를 했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북한의 재학교회 성도가 20만에서 4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호크 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재학교회 성도가 30만 명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에 50만 명의 재학교회 성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목사님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의 재학교회 성도가 40만 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도 제대로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영교회, 봉수교회 뭐 그런 교회 외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들키면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고 죽임을 당하는데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들켰다고 해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숨어서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후레쉬 가지고 성경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는 그게 예배의 다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겠다는 수가 날마다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일이 되어서 이분들에게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분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는 그게 다이니까요. 그게 다.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2007년도에는요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조사를 하니까 국민의 70%가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조사를 해요. 여론조사를. 근데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국민의 36.9%예요. 놀랍게도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35%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절반은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 원하지 않는다. 절반, 반반이.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 가서 통일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거의 대다수가 통일을 열망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 눈물로 아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라도 반드시 이 땅에 통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10년 안에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북한 재화교회 할머니가 기도하는 그 녹음된 기도, 어떤 분은 그것도 가짜라고 그러는데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기도를 여러 번 들으면서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무슨 기도하신 줄 아세요? 남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한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해달라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지난주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네 얼굴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줬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는요, 남유다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지방의 도시들, 지방의 농촌들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견고히 에워싸고 있을 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남았어요. 아직 바벨론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가 금방 무너지게 생겨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왜 멸망합니까? 나라가 왜 망하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개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계속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바벨론까지 쫓아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 중에서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1년 안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하고, 얼마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겠어요. 바벨론에 있던 그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1년 안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을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지지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나라는 망한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다라고, 70년 이상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반박하는 말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저부터도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다 하고 싶지, 듣기 싫은 소리 누가, 어느 목사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국 전쟁 영화를 보면요, 전쟁에서 병사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군대에서 누군가가 그 병사의 집을 찾아가서 죽었다고, 이걸 전사통보라고 그래요. 전사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안 좋은 이 소식을 가지고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슬픈 소식을 가지고, 이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누가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으면, 이 말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상황이에요. 안 하고 싶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에스겔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얼굴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주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성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붙잡혔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1년 안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1년 안에 다시 나라가 회복됐는데,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불에 타버렸어요. 이제 돌아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거대한 대제국인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이제 틀렸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희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나는 이제 틀린 것 같아요. 도저히 길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해서 술로 마약으로 그렇게 인생을 구렁텅이 속에 몰아넣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도저히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를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 시체가 썩어가지고 그냥 살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얀 뼈들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대로 외쳤더니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막 삐그덕 하면서 다시 몸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불어와서 들어가니까 이 마른 뼈가 살아서 일어서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지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에 이미 아수리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왕은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다른 식민지 나라에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나라에 데려다가 강제로 데려다가 이주시켜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150년 지났어.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겁니다. 남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에게 너는 막대기 2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에다가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라.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 무슨 얘기냐면요, 막대기 하나에다는 남유다 왕국, 다른 막대기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네 손에서 이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 누가 너에게 묻거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전 세계 곳곳에서 다시 불러 모아서 회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한 임금을 세우게 하고 다시는 나누이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해방이 선포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바벨론에서만 돌아온 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애굽에서도 돌아오고 여러 이방 나라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유대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역사는요, 그 후에 1945년에 똑같이 또 일어나는데, 시오니즘 운동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떠돕니다. 그런데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냥 1900년 동안 그 땅에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내 땅 내놓으라면 누가 내놓겠어요? 땅을 사가지고 와요. 땅을. 이 유대인들이 땅을 삽니다. 팔레스틴 땅을 점점 사요. 이렇게 넓혀가요. 처음에는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 나중에는 많이 살게 되니까 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막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벽 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아수리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세계 여러 나라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고 한 임금이 그 땅에 오시는데, 그 임금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6월은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아니하겠다, 범하지 않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저는 한국교회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셀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서울 밤거리처럼, 우리 밤처럼, 우리 밤에 문 열면은 교회 네온 사인이 어둠을 다 밝히고 있잖아요.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와 같이 북녘 땅에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에는요, 6.25 전쟁 이전에는요, 북녘 땅이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교회가 훨씬 더 많았어요, 북한이.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100년 안에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 일이 언제 시작되느냐? 1907년 평양 대붕운동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북녘 땅의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70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통일을 주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이 선포된 것처럼 북녘 땅에도 해방이 선포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